자,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이웃들의 믿음의 때, 구원받는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는 하죠. 아유, 저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나 봐요. 때가 되면 그때 뭐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만 하진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자신의 믿음의 때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직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 잘 아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까 때가 되면 그때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죠? 이런 말들 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그동안의 유산으로 나누어 달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아버지로 여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작은 아들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지나간 그 아들을 기다렸고 결국은 끝까지 기다려서 되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큰 잔치까지 벌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고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주고서 하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기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리시진 않아요. 마냥. 영원하게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신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라는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때, 믿음의 성장의 때에 관해서 변명하는 것이라면, 말하는 것이라면 이건 틀려도 보통 틀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늦게 와도 되거든, 괜찮아, 그냥 천천히 와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고개 좀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집 나간 자녀에게 그 부모가 그래도 던지잖아요. 우리는 너를 끝까지 그래도 기다릴 거야. 이런 말이 그 자녀에게 부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너 원하는 때 알아서 들어와. 천천히 와도 돼. 라고 하는 말인가요?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때가 되면 되겠지요 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모든 일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생각들이 매우 모순적인 생각이고 단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믿음에 이르는 풍성한 은혜의 길 주님의 것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지요. 이 비유의 중심 구절이 몇 절일까요?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네, 본문 9절을 보면 오늘 포도원,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유인,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이 포도원을 맡겨주었는데 그 농부들이 자신의 종들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주인에게 포도원을 양식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얻는 장소로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나름 세를 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그 세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었겠다. 농부는 주인의 것인 이 포도원을 어느새 자신들의 것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를 거들어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계속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 오늘 9절만 봐도 아주 단단히 화가 난 이 주인이었지만 포도원 주인은 사실 처음부터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악행을 보고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아주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능욕을 해도 계속하여 그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다시 보내고, 5절을 보십시오. 초반부에 또 보내고, 5절 하반절에 또 왜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 날 때까지 심하게 박해하고 죽여도 그럼에도 주인은 또다시 보내. 무슨 소리긴 하나님의 소리지. 할렐루야. 내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화내지 않았어요. 이 농부들의 악행을 보고서도 참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성하여 되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기다림 끝에 자신의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냈습니다. 정말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농부들의 악행이 되돌이켜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의 이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농부들은 수많은 종들도 죽였지만 더하여 주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의 악행에 진노하여 심판을 내릴 것이다의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오늘 9절의 말씀은 농부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벌을 내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은 농부들의 악행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이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이 어떻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요? 그 이유는 본문 6절에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뭐라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라는 말씀. 최후로, 뭐의 최후예요? 기다림의 최후라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예요. 그 주인의 아들을 그런데 보냈어요. 그가 포도원을 찾았어요. 다시 농부들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그 아들은 기다림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포도원에 와서 농부들에 의해 무참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부들에게는 주인의 기다림의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났어요. 농부들에게는 더 이상의 종이 올, 그리고 아들이 더 이상 오는 그런 안일한 시간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각 주인공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너무나 이건 비유 같지도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모든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주셨던 성부 하나님이에요. 포도의 농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림으로 주께 영광을 드릴 우리 인간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주신 축복을 오히려 악행으로 되갚는 인간을 깨치러 왔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주인의 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여주셨던 증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깨우치기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다른 선지자들이 올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을 그분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국으로 만들기만을 생각할 그런 안일한 시간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고 싶으신 그 모든 기다림이 이 아들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지만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의 편으로 당장 옮겨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그 의미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의 이중성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에 대한 증거가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아들을 주셨고, 더여 그 아들 예수가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장 바로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 편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을 잠시 유보한다는 것의 의미지, 그냥 우리 좋으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섬긴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주님께로 왔기에 이미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이미 심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종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던 그 시간과는 달라요. 그때는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 마지막 히든 카드는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지막 카드인 예수는 이미 왔었고, 그 아들이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지막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외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외치십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즉각 right now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해. 그냥 안일하게 때가 되면 되겠지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거 좀 하다가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제 무식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식하면 이제 우리 다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시간표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소리를,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 주께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 때가 되면 되겠죠. 이런 무식한 소리 이제 버려요. 적어도 제 앞에서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되겠죠. 아니요. 정말 지금 돼야 되는데 정말 아파요.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럴 때 그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돼요. 우리 이제까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마저도 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지체 없이 내 품으로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냥 우리를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어찌 부모가 집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제 동생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갔었어요. 사실 나간 게 아니래요. 잠자리 잡으러, 개구리 잡으러 어딜 갔대요. 저녁 9시에 왔어요. 덩달아서 나도 힘들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었어요, 계속. 언젠가 오겠지? 안 그래요. 동네방네, 동서남북 20km는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었게요? 개천 숲까지 숨어 있었대요. 개구리 잡으러. 그런데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나중에 천천히 와. 그러면 그게 자식인가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가요?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 부르지 않지요. 정말 사랑은 뭘까요? 발을 동동동동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우는 거예요.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또 적시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대로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죠? 근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상체계가 아니에요. 실제 보이지 않지요? 실제입니다.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그분의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지, 우리에게 그냥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때가 되면 와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깨닫는 사람은 때가 되면 되겠지요? 절대 말 못해요. 말 못한다니까요. 물론 되돌아가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요.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니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 거예요. 때 되면 되겠지.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금 안 오면 난 간다. 경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와 믿음의 열매 맺을 때에 대하여 여전히 때가 되면 되겠지요라는 아니라는 생각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위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당장 옮겨 타야 돼요. 우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며 사는 인생인가요? 결국 우리가 산다는 건 무언가를 좀 소망하고 산다는 거 아닌가요? 무언가를 기대하며 산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고, 그래도 어제보단 좋은 내일이 있기에 그런 기대감이 하루하루를 더 살게끔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 살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장밋빛 인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포도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오면 되돌이키지 않은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겠다. 진멸이 뭐예요? fully kill이에요. fully destroy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으신 주인이 당신이 지은 세상 다시 찾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냐면 여전히 이 세상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는 상관없이 그냥 매일매일 내 것이 더 되어 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마냥 기다리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간 것도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온 정도가 아닙니다. 화살과 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찾으실 시간이 화살과 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심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동안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기도 전에 인생 다 살고 가신 분들은 뭐야? 라고 의심을 가진 분들이 있죠. 이런 무식한 소리 안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호련듯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은 오셨고 단 33년의 인생만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언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셨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오신다고요?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내 인생의 주소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호적, 여러분의 주소,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록이 지금 세상에 묶여 있다면 그거 끊으세요. 주님께로 옮겨가세요. 주의 집으로 옮겨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봐도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비참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평강을 더하는 삶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주님 다시 오시면 지체 없이 모든 것 다 두고 주께로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안 오신다라고 하루 더 벌었네라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누군가가 주님께 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늦추셨구나라고 또 다른 기쁨에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왔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까지도 오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시간은 우리 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돌리십시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옮겨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인생은 여러분을 귀하도록 존귀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 갈 필요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귀에서 또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꽂혀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여 주께로 옮겨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다시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로 마음에